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바울은 새 안식일에 걸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을 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며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1절은 인사입니다.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실로아노는 신라의 라틴식 이름입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언급되는 것은 이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편지를 쓸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고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 선교에 크게 공헌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 신실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아는 자녀라는 표현은 구약적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하여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성령께서 친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구약에 해집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동격으로 사용된 주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영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임이요 그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 보이는 증인들의 모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신자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인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은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2절에서 10절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입니다. 인사를 마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확신에 찬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2절에서 바울은 너희 모두 항상 끊임없는 이란 표현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감사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 드러났던 것입니다. 9절에 따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짓되고 생명이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 유대인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예수로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믿음이 소문에 각처에 퍼질 정도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감수하였음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공동체적인 섬김과 헌신,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한 사랑을 통해 그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가운데서도 장차 재림하여 면류관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인내로서 이겨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와 기도와 기억은 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자연스러운 감사가 고백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게 한 비결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심의 효과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근본 수단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역의 진정성에 대해 언급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직접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물론 마게도니아와 아가이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갈 때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믿는 자는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에게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는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개종하는 것은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고 수많은 혜택도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는 종말론적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모든 힘겨운 상황을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 가운데서 재림의 소망에 대한 칭찬과 감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감사와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사와 칭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